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와, 네, 원래 저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21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또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말 대신 또 사막이라는 말이 또 어울리죠.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죠. 일교차가 매우 커서 극단적인 온도 변화로 사람이 생존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또 음식 또한 구할 수 없는 곳.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아득히 넓은 들인 그곳에서 지형이 너무 단조로워 길을 잃기 쉽고 또 독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이런 광야라는 곳인데,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광야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죠? 아멘.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그곳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지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매우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의 광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대목은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첫 번째 대목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요. 근데 요단강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성한 곳을 상징해요. 그럼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곳을 상징하죠. 요단강이 은혜의 자리라면 광야는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갑자기라기 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이유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설교를, 또 기사와 표적을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광야로 가셨어요.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오래전 창세 때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을 하고, 그때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승리해서 아담이 무너졌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래전 첫 번째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시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서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간신히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선제 공격과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시험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시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 이들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필요와 욕망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적 필요와 욕망의 유혹.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장 너의 배고픔을, 즉 필요를 채워라 라는 유혹이죠.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3일 금식을 할 때 이틀이 지나면 3일째 이제 하루만 지나면 끝난다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 이틀이 넘어가는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이제 금방 끝날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이 금식하신 상태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배가 고픈 걸 뛰어넘으셨죠 지금.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떡 이야기 해봤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금식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유혹이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떡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군침이 도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실 때 떡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게 적용하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물질 문제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물질 문제를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지금 광야로 가셨는데, 이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갈등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소망해요. 여러분이 가장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고 간증한 사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고 나면 꼭 시험 들고 흔들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돈 문제 걸리면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인 걸 알면서도 돈 문제가 걸리면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내가 받고 있는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또 셀 모임에서 셀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요. 3절 시작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왜 굶고 있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리더들에게 이런 유혹들이 속삭임이 올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헌금하고 리더가 되어서 시간, 물질, 정성 다 왜 그렇게 바쳐?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시키면 누구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이 떡은 뭐예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다.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마술쇼로 먹고 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만나를, 그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마귀야. 한번 외쳐보세요. 물러가라 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실 것이다.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대적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찔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인하셨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떡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 돈 있으면 좋잖아. 근데 돈은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닌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필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요,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의 기초 위에 올려져야지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 그 기초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 날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7시까지 우리 리더들에게 보내자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멘. 오늘 큐티책 가져왔어요? 제가 큐티책 검사한다 했는데 들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들어보라 하겠습니다. 큐티책 다 가지고 다니세요. 거기에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핸드폰 안에 앱으로 깔려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레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냥 귀하게 여겨서 나의 지, 정, 의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마치 건축물을 볼 때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이 될 때 무너져요. 쉽게 모래로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떡 위에서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떡 가져다 주는 종으로 격화시키는 마귀의 괘씸한 의도를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면 떡을 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오늘 심으면 오늘 거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길 소망해요. 아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험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세상 권력과 영광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마귀는 결코 한 번의 시험으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첫 번째 시험을, 어떤 시험을 이겼을 때 다시는 마귀가 오지 않겠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연약한 기대를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또 와요. 반드시 또 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므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38년 동안 크고 작은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안팎으로 가질 때마다 당신은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오히려 그 위기를 뚫고 나옴으로써 우리가 더 부흥하고 단단해졌어요. 아멘. 또한 마귀는 그럴 때마다 본전도 못 찾고 물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물리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시험이 왔다,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것이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것이다, 마귀는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마귀가 또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7절에 보면 다 너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허풍이 아니죠.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잠시나마 인간을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그 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귀에게 시험 두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 들고 이용당합니까?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축복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5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이 순식간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식간에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뭐가 순식간이에요? 쿠팡. 어저께 밤에만 주문했으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배달해 주잖아요. 이 순식간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운전도 빠르게 해야 되고, 성공도 순식간에 해야 되고, 승리도 사랑도 부흥도 순식간에 이루고 싶어요. 단숨에 해치우고 싶어하는 그 순식간의 매력,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순식간에 축복을 받아라, 성공해라.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건 없어요. 첫 번째 시험 보세요,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배고픈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물을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사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땀의 열매로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마귀는 그런 거 다 귀찮아, 불편하니까 순식간에 명령해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유대 마을 하나하나씩 다녀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루겠느냐, 그냥 나한테 지금 절하면 순식간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승리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순식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순식간이라는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먹는 순간, 순식간에 그들은 모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라는 그 매력에 빠지게 돼요.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순식간에 성공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절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질투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내 운명을 맡기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구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든 갑자기 어렵고 힘들어지든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마귀의 순식간이라는 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아요. 예배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조급하고 쉽게 공짜로 순식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자꾸만 숭배하게 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 이 두 가지는 다 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는 높은 자리가 여러분, 높은 자리로 갈수록 가장 영적인 시험이 많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건물도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죠. 왜요? 낮은 층은 옆에 주변에 바람 마귀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층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갈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일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두세 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이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준 시험은 바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만인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구나 하지 않겠느냐. 세상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화끈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기와 명예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귀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무리해 가면서 무엇을 삽니까? 좋은 옷, 그렇죠?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이걸 자랑해요. 왜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마귀가 지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라는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이라고 100%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요 100%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말을 적당하게 섞어서 진리를 왜곡된 의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이 잘 안 돼서 속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서 와, 말씀이 대박이다, 신선하네 라고 해서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인용했던 이 91편, 시편 91편, 이 말씀의 결론이 14절에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높은 데서 뛰면서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경박한 신앙을 보일 리가 여러분 없겠죠? 그렇게 말씀의 맥락 전체를 놓고 보면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이 이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편집해서 해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하셔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가 하나님과 너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느냐? 바꾸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며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세 번째 오늘 나누기 원하는 대목은,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기선 제압을 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마귀를 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공격을 유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와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쳐서 기선제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기습했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그 사역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지금 마귀와 지금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 마귀의 대장 루시퍼를 어떻게 보면 루시퍼와 붙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미 이기신 승리를 누리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마귀가 찍소리 하지 못하고 떠나가죠. 왜요? 예수님이 압도하셨고 광야에서 이 시험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전도를 하기 전에 마귀가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그 영혼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가면 어떡하지? 가서 어떠한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걱정이 되면 먼저 마귀를 때려 눕히시기 소망합니다. 마귀를 때려 눕히시는 영적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너 나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놀래요. 왜요? 공격이 자기 전문인데 지금 먼저 자기를 공격하니까 당황해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기습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광야에 마귀를 끌어내셔서 마귀를 제압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를 압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귀의 길을 먼저 압도하면 영적인 싸움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산상기도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시청 앞에서 기도하는 게 수월했던 거예요. 오히려 협조적이었습니다. 계단도 쓰라고 협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곳이에요. 추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야행성입니다. 밤에 저녁 8시에 밤 예배를 하는 게 더 좋고요. 또 새벽에 설교 쓰는 게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새벽이 어려워요. 부담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는 약간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새벽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이 선포됐지만 제가 주여 더 기도해 보면 안 되는데, 기도해 볼 게 없는데 계속 시간을 좀 질질 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고타 컨퍼런스, 리더 컨퍼런스를 가서 또 강사님을 통해서 또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저도 40일로 이번 주에 바꾼 거예요. 원래 21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것도 40일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잖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잖아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뭐냐? 영적 전투입니다.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 중심적으로 여러분 시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30분을 하시든 1시간을 하시든 얼마를 하시든 몇 명이 모이든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 가서 환하게 비춰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시켜주세요. 그냥 받지 않아도 영접 기도 시켜주세요.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 진행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그렇게 무장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상강교회 장년들은 이것을 통해 반드시 믿음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 청년 유스는 믿음의 유업을 계승받을 수 있는 자녀,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그 계략을 다 제압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근데 마태복음 4장 11절에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4장 11절 뭐라고 말씀하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그 저주가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귀가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귀들이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썰물처럼 빠져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떠나면 천사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떠나가면요
싸우고 갈등하던 그 가족들이 서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귀가 떠나가면,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떠나가요. 천사들이 임해요. 그러면 웃음꽃이 피고 칭찬과 격려와 그런 긍정적인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저는 2025년 올해 삼강교회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영적 양식을 매일 섭취하십시오. 매일 아침 7시까지 여러분의 리더에게 큐티를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이 드라마, 유튜브, 이거를 끊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삼강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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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